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는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싶은 자들도 많은데 우리에게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를 두고 말씀을 나눌 때 삶 속에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를 생각을 할 때 교회 데리고 온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를 채우는 거냐, 그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전도는 찾고 세우고 파송하여 재생산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를 세우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찾고 세우고 제자를 파송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론에 좀 생각을 할 게 전도자의 조건이 어떠냐라는 부분들이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모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별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에 있는 뜻이 뭔지를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 같고 우리가 잘 믿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셨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가장 첫 번째 뭐 하셨냐니까 사람을 찾아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함께의 비밀에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전도만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되고 찾아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거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은 마지막 결론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간을 거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위하여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전도도 하며, 무슨 말이죠?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최고로 집중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여러 명 있어도 자기 부모의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자녀의 말 한마디, 행동,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무엇을 위하여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아닙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줘서 이 사람이 감동받고 예수 믿고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관여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잖아요. 제가 마산에 전설에 있을 때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새가족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너무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인도자가 누구냐? 제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조아름 이리 써 있어요. 근데 이 조아름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간 랩런트였어요. 근데 이분은 30대 중후반이 된 여자분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뭐라고 하죠? 빨간 펜, 그러니까 방문 학습지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계속 원인 모르는 질병, 온갖 거를 다 달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조아름이라는 친구를 가르치러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얘가 문을 닫고 문을 잠그더래요. 그러면서 얘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귀엽더래요. 애가 또 귀엽게 생겼거든요. 조그마한 입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고 존경스럽고, 얘가 자기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그 애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슴에 꽂히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거 기도 따라 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영접 기도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성령 역사 아닙니까? 이 영적 기도문을 따라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우리 주권 속에 나의 삶을 방향을 맞추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속에 내 삶이 있다. 이것을 아는 자를 보고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삶을 맞추는 겁니다. 그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의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보고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생일, 그리고 학교 갈 때, 그때는 크로노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굉장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거는 뭐죠? 크로노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안전뱅이의 구원의 때, 그때는 뭡니까? 카이로스를 예비하신 겁니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고린도서 5장 20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삶 속의 성령 인도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전도자는 무엇을 향하여 인도받냐, 이게 다른 겁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축복하시는 임마누엘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계속 문제가 오는데 그때를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바울은 뭘 본 겁니까? 카이로스를 본 겁니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지금 교회가 갈등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휘청휘청 하는데, 만일 제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대다수가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문제가 와가지고 난리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자, 디도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그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도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전도 운동은 삶이 된 걸 보고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새마을 운동,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박정희 그 대통령이 있었을 때 새마을 운동은 일 열심히 하자 이 말처럼 보이지만 모든 국민의 삶을 경제 활동으로 연결시킨 걸 보고 새마을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자, 붐을 일으키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도는 삶입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삶을 잘 살아야 되고 선행력 해야 된다. 그거는 부분이라니까요.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에 방향을 맞추는 걸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훈련을 받아야 될 건가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가장 텍스트 중에 텍스트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 이 말은 응답이 많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온 그것을 하는 걸 보고 성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죠? 그러면 이 말은 그 안에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경적 전도를 하자라는 걸 보고 성경적 전도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움직여야 될 게 뭐냐니까, 성경은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그냥 증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셨던,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에 유일한 목격자들이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떠나서 정확무한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도를 두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며 무엇을 보여주셨고 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안에 뜻, 이거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치면 문제가 옵니다. 실제로 한계가 옵니다. 요거에 벗어난 걸 보고 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올해도 그 수능을 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그 입시가 굉장히 그 뭐죠? 그 전 국민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그럼 꼭 수석하는 애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석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잘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 공통점이냐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안 믿어요. 뭐 훌륭한 선생님 아니면은 무슨 뭡니까? 정보에 대한 그 시험에 대한 족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수석한 학생들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들어보면 교과서 중심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잘 들어보면 교과서 위주로 그 공부를 하니까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겠다,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응용, 그리고 내 것이 만들어지더라. 그 만들어진 것 속에서 참고서도 활용하고 필요하면 학원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만은 교과서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참고서가 좋냐, 그죠? 어떤 학원이 좋냐,
어떤 과외를 받으면 되냐, 혹은 지금까지 시험에 대한 족보가 어떠냐, 이런 정보, 이런 거 찾아서 막 움직여요.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상 그 한계를 못 넘어서거든요. 자,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일리 있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보면은 고구마 전도, 고구마 삶으면 젓가락 한번 찔러 보잖아요. 그래서 푹 들어갈 때 익은 거 아닙니까? 그때 꺼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속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예, 일리 있죠. 그럼 놔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돗개 전도 뭐냐? 물면 안 놓는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하나 딱 걸리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일리 있잖아요. 틀렸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열정, 그 중심은 정말 높이 살만합니다.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성경적이라 하지 않거든요. 그럼 반대로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누구, 어느 대상,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되어져야지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계속 건드려봐라, 성품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성품이 안 바뀌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성경적이라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계속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어요. 전도는 은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은사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축복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하나씩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재를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전도는 사람을 찾고,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맞죠? 1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신지라.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뭡니까?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세우고 파송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없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이 다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따라하면 다 구원받는다, 방법론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전도학교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마음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 일에 서는 제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제자로 서신 것도 감사한데 그거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아무나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재림시까지 그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후회하심이 없고, 그리고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을 사람이 시작했다면 막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막히지 아니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요, 서두름이 없고 게으르거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때를 쓴다고 그 때를 앞당기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는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도 외치게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열정도 허락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무리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제자에게 관심이 많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차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 오히려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복음서에 무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셨지만 제자들은 따라왔어요. 그죠? 이것을 배경을 두고요, 제자가 좀 챙겨준다고 따라오고 좀 섭섭했다가 섭섭했다고 안 따라오고 그 제자 아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제자는 나왔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 제자들을 어떤 면에서는 홀대했다 라고 부를 만큼 무리에게 집중하셨던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그죠?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일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제자들은 달랐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제자들 와봐. 아까 저 무리들 놓고 그 비유한 거 있지, 그게 뭔지를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니 큰 무리들은 따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한 사람이냐, 따르는 사람이냐. 다르죠, 의미가. 무리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제자는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말씀을 함께 하는 거랑 따라가는 거랑은 달라요. 그죠? 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있습니다.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었어요. 근데 달랐다니까요.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돼 있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도 뭐요? 무리와 제자 같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러면 무리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했어요. 그죠? 자, 우리 사랑하는, 지금 전도를 두고 같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중직자, 우리 사역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제자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에서 다락방, 지교회에서 헌신하는 귀한 전도자 여러분, 무리냐 제자냐, 어느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섯 번째로, 전 인생을 훈련에 투자를 해서 예수님께서 남긴 거는 11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제외니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중간에 탈락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죠. 원래 처음의 자리를 되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제자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11제자가 어떻게 하죠? 전 시대를 다 움직였습니다. 이 11제자 중에 나중에는 12제자로 바뀌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오게 됩니다. 이 12제자 중에,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었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를 차별하지 않으셨다고요. 전체를 보셨어요. 전체. 그래서 올해 우리 기도 제목이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납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업을 포함한 모든 현장입니다. 예수님 방법이 그랬어요. 그 결과가 소수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의 전략을 이해한 자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훈련이 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면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니까, 오직을 계속 보게 하셨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뭘 보여주셨냐?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유일성이구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이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증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심과 귀신이 쫓겨나며 치욕사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냐? 증거를 보여서 증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예수 권세가 있고요. 지금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맞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증거,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함께 올립니다. 조금 번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5가지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션홈 사역입니다. 핍박의 시대가 오고 순교의 시대가 와도 절대로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미션홈 사역입니다. 어떤 독재자도 가정 안에까지 검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중국, 북한 이런 데서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달을 해도 대화도 검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함께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가정복음화, 두 번째는 삶을 돕는 미션홈, 치유죠. 그죠? 세 번째가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직접 모범을 보이시고 본대로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인도받는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죠? 보는 겁니다. 그죠? 메시지를 들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겠죠, 물론.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도 캠프 때 보통 진행하라는 그 진행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 캠프 때 상담하지 마라. 팀사에 간다고 시간 보내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같이 보는 증인으로 서라. 그것만큼 좋은 팀사역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미션홈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 렘넌트 중에 그 군대를 간다 혹은 해외로 간다, 그러면 그 시간이 남겠죠. 그러면 2달 시간이 있다면 2달 동안 미션홈에서 함께 보고 듣고 고민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만큼 전도 훈련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거에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진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꼭 찾아내야 될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미션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중요한 렘넌트가 있다. 그러면 불러들여서 이 훈련을 보게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죠? 제가 우리 이호성, 박주영 부부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따로 만나서 부탁을 했던 미주 사역의 평신도 선교사를 해야 될 일을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가 있는 지역이 일리노이주, 미국 중부입니다. 생각 의외로 하나님께서 예비인 자들, 이 예비인 자들이 흩어져 있어요. 단지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 플랫폼 역할만 해도 된다. 제가 우리 그 교회에 있다가 지금 결혼해서 나간 어떤 청년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불러들여라. 그죠? 근데 이것을 전략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략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삶. 두 번째,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냐? 두 번째는 전도의 원리입니다. 전도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증인되라 이랬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본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전도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봐야 돼요. 그죠? 그 아는 자랑, 보는 자랑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본 자는 세밀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 월남전에 참여했던 군인보다 월남전 참여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월남전에 대해서 잘 안다 안 합니까? 뭐 원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예, 참고할 만하겠죠. 근데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참여해서 봤던 사람들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도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왜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냐? 그것을 보는 눈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쫓겨나 가지고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 있습니까?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말 표현 가지고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쫓겨났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쫓겨났으니 떠났잖아요. 지금 그 말 말고 진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냥 고아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요 안에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눈이냐?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실제로 이게 전 세계에 잡혀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체험한 게 다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국가를 가봤습니다. 잘 사는 국가도 가봤고요, 진짜 못 사는 국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장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딱 요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요 문제에.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사실상 죄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상 그런 사람이 절대 불가능하겠습니다만은 요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 법 없이도 살 만큼 깨끗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고통을 못 빠져나갑니다. 진짜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이 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대속이라는 말은 뭐죠? 대신 짊어지고 해결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사단은 빨빨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이 사단이 권세 아래서 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를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일을 담당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만일에 이 일을 담당한 분이 석가라면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이 일을 내가 응답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맞다면 응답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쫓아가면 됩니다. 맞죠? 내가 이 문제를 자녀를 통하여 해결받으려고 한다면 내 자녀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는 그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함께의 원리, 두 번째는 전도의 원리고, 세 번째는 예수 권세와 성도의 권세와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교재를 보면 제리 호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성경에는 이 능력을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권능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는 귀신을 내줄 수 있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같은 의미로 들리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권능은 임한 겁니다. 맞죠? 제가 만일에 오늘부터 제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국방부 장관의 그 장관으로서의 필요한 권위, 그 권능이 저한테 임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권능을 사용할 때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믿음이라면, 권능은 믿음이라면 권세는 누림을 얘기합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되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을 믿고 선포할 때,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선포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믿을 때, 선포될 때 성취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 중심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가장 첫 번째, 단어를 조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해야 될 것 속에서는 뭐도 있냐니까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것은 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 용어고요, 하나님의 단어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전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이단 누명, 오해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필연성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당연성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필연성이 보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가지고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절대성.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 요것을 찾는 것에 있어서 모든 시작입니다. 그러면 따라옵니다. 부교역자로서의 해야 될 당연성이 있을 겁니다. 그죠? 맡은 직분에 따라 당연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저처럼 전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저처럼 사역하고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죠? 또 반대로 제가 일반 성도들처럼 사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맡은 직분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파악하는 것에서 전도의 시작입니다. 나는 진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내 주변에 널려 있냐? 그 속에 당연한 걸 찾으면 하나님의 필요한 딱 계획이 나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되어지는 전도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전도가 방법이 아닌 성령인도가 되길 바라고요. 전도가 방법이 아닌 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부르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세우는, 보고 세우고 또한 지속하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생명 살리기 위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모든 사건이 전도도 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매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며 세우며 또한 파송하는 일에 서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후대에게 전달하여 온 세상에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2-3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